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셔야 하니 오늘 온종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시간을 묵상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어저께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냐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를 내쫓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궁금한 거는 왜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주요 기능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하겠죠.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이 뭐예요?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인근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제물을 갖고 오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제물이 흠이 생기거나 이 제물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은 이 멀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재물들을 이렇게 성전에서 팔았던 거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재물이 팔리는 가격보다 뭐예요? 엄청 높은 가격을 받고 파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에서 재물을 갖고 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재물은 흠이 있다. 제사에 못 쓰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꼭 자기네 재물을 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챙겼던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둘기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비싼 재물을. 그래서 이거는 비둘기나 새나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비둘기 판다는 것은 단순히 비둘기 팔았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이 재물을 목적으로 이들의 돈을 뺏었다는 거예요.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까? 원래는 편의를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뭘 한 거예요? 이거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은 거죠.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가이사의 동전을 썼어요. 로마 화폐는 그거예요. 그런데 로마 화폐를 가지고 우상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가이사의 동전은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돈을 가지고 평소에 쓰던 돈을 갖고 와서 이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엄청난 환율을 매기는 거죠. 원래는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또다시 뭘로 바꾼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정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들 예수님이 반대하지 않아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들을 위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변질되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만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누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잖아요. 정말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누구나 와서 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교회가 되길 원했고 성전이 되길 원했던 거. 사실 이것은 현대교회에도 많이 도전하는 말씀이죠. 정말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와서 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뭘 이야기했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온갖 제약을 한 거예요. 이런 재물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결국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을 내쫓는 역할들을 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날의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의 위치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마가복음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는데 이 일들은 예수님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날에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리고 이 땅을 살다 보면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또 사업체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로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많이 못 봤을 수도 있죠. 로키라는 영화는 이렇게 복싱하는 영화예요. 운동선수가 나오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이 로키라는 선수가 무명이었다가 결국에는 저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학 스타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키가 일학 스타로 된 다음에 나중에 또 져요. 무너져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재기를 꿈꿔요. 재기를 꿈꾸면서 재기를 꿈꿀 때 이 사람이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제일 처음 운동을 배웠던 체육관에 갑니다. 그리고 처음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있으면 자기가 운동선수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초가 됐던 걸 점검을 해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당장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기초예요.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조금씩 혼나면서 우리 삶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쫓아 올라가면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시작을 했냐는 거예요. 왜 많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지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민족이 외구가 침입해 들어오고 민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의 재단을 쌓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그랬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뭐예요? 그런 얘기 주로 하셨죠. 야, 나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
지금 소나무 뿌리 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신은 본받아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고자 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려고 하는, 오늘 하루 우리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정말 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어쩌면 내 인생의 많은 직장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의 원천은 어디일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무너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깨끗게 하는, 또 오늘 하루 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꽃들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점검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은 생긴 것은 아닌지, 정말 가장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관계가 튼튼히 쓰는 것, 다시 한번 그 관계가 뜨거워지는 것. 정말 옛날 선지들이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았던 것처럼,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요. 나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 그러한 사랑들을 회복하는, 그런 초심들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부터 속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많은 선진들이 정말 민족의 아픔 앞에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의 원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에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첫사랑의 기쁨을 누렸던 그 처음 사랑의 기쁨을 회복해 하는 그런 한 주가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정말 우리 삶이 질서 잡혀지고 하나님과의 삶을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붙어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전부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